예, 여러분들 명절 잘 쉬셨습니까? 예, 이래 보니까 또 얼마 동안 편찮을 쉬다가 우리 모천 만에 나오셨던 우리 양순자 지사님, 이종우 선생님도 계시고 또 명절 이렇게 보내시고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픈 것도 있고 또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많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힘든 것들을 꼽으라면은 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거나 선택을 할 때, 그때 또 한 번 마음속에 힘듦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하는 것이 잘한 것일까? 그런 의문이 계속 들어오고, 또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러한 갈등이 내 속에 늘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 하나로 내 인생이 불행이냐 행복이냐 완전히 판가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나기도 하기 때문에 선택이란 것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인생에서 참 내 속에 버거움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대학교 진학할 때, 요즘은 옛날처럼 우리 시대처럼 한 개를 딱 정해가지고 대학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원서를 6개 씁니다. 6개를 쓰고 또 뒤에 또 3개를 쓰는데 어디를 써야 될까? 그 하나로 뭔가 방향이 결정나지니까 그 선택 앞에서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웃기지만은 우리가 음식점 가서도 그래요. 카페에 가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카페 라떼를 먹을까, 항상 그 앞에서 뭘 먹을까 헷갈리고, 중국집에 가면은 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무엇이 좋을까, 늘 그 앞에서 헷갈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선택 앞에서는 주춤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하나를 선택함으로 생기는 리스크가 작아요. 가끔씩 하나를 선택하면서 한 개를 버리는데,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짬뽕을 버리는데 이 선택에 대한 리스크는 적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은 어떠한 걸 선택을 딱 했는데 버려야 될 것이 너무 클 때, 그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택하려고 하니까는 저것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저것을 잡으려고 하니까는 다른 사람이 이게 아니다고 말할 것 같고, 그래서 이때는 그냥 꿈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야, 이거 택해라, 야, 너 이 대학에 원서 넣어라,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이 찹찹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어른들을 만나가지고 한 번씩 상담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그리고 교회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보시고요, 기도 좀 해봅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답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집에 와가지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은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경을 딱 펼치고 읽어봐도 답은 고사하고요, 마태복음 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뭔가 답을 구하고 있는데 성경 자체가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라서 그 자체가 더 머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게다가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해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냥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기에 또 한 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성경책을 계속 보다 보면 그래요. 보다 보면은 내가 이 물건을 살까, 저 사람과 결혼할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 집을 살까,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집을 사, 저 사람이 좋아, 그런 내용들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는 하지만, 성경 보라고 해서 성경은 보긴 보지만 늘 답답한 마음들이 내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성경을 보아도 모호하더라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그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결국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찾을 때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다 보니 오랜 시간 그렇게 하다 보니 나의 눈이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눈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책이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안경을 딱 끼고 사물을 보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깜깜해져서 뭔가 책을 보려고 하는 신문을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그때는 불을 딱 켜면은 그 신문과 책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마음의 눈이 어두운 자, 지혜가 없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물이나 사건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그리고 판단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그런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 보고 굽게 보기도 하고 항상 또한 왜곡되어서 모든 부분들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서 그때 사서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보아온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고 또 내 속에 욕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대로 보게 되고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게 되는 하나님의 눈이 내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지요. 게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 사람과 결혼해, 너 이때 지금 저 집을 사, 그리고 이때 저 대학에 원서를 넣어,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그 기본 방향, 어떤 길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기본 방향과 기준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이에 우리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고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러한 선택의 갈림길 속에 있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면서 선택의 원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조카 롯입니다. 그들은 지금 땅을 두고 이제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즉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제였던 하란이 죽고 나서 그 하란의 아들이었던 그 조카 롯을 거두어서 함께 데리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6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재산인 양과 소, 염소 이런 것들이 가축이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땅이 좁고 그리고 초지가 부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팀이 멀리 갈라서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환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헤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살자. 물론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또 우두머리였고 또 집안의 어른이기에 당연히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이쪽을 통해 땅을 택해서 갈 테니까 너는 반대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지 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절을 보면은 약간 아브라함의 선택이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나중에 자기가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배려와 상대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양보했을 때 분명히 자기에게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땅을 고를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기의 환경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통 크게 그가 양보하고 있고 롯에게 먼저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자들이 그렇게 양보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성품이나 그 행동, 선한 행동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진 원동력은 뭘까? 그렇게 행동했던 그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원래 그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그 증거를 여러분들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왔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뒤로 한 채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조금 힘들다고 약속의 땅을 확 버려버리고 움직이는 경솔함이 있고, 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까지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주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까지 했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왕 앞에 자기 아내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적인 사람. 그런데 그의 삶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는 애굽에서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기적적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상당한 부까지 누리면서 그 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만다행 아브라함에게 큰 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땅을 주기로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에게 복 주기로 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부족한 그에게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비록 그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애굽에서 그를 극적으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또 그 속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터전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던 아브라함, 바로 거기에서 그는 힘이 생기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부족하지만 작은 믿음의 성장을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방의 땅, 애굽 땅에 있었는데 심지어 내가 아주 야가 빠지게 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신실하게 선대했는데 나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타인을 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하나님이 이방의 땅 애굽 땅에서도 그렇게 나를 풍족하게 하셨는데 내가 여기 가나안 땅 어디 간들 어디에 있는들 무엇이 문제가 될까? 이방 땅에서도 풍족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나를 더 풍족하게 안 하실까? 그러한 믿음의 배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의 자유함이 그 속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힘으로 한때 아내까지 무시하고 주었던 이기적인 사람 속에서 이제는 조카 롯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주시며 선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주 이기적이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또 성령님을 중보자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행동할 때, 뭔가 선택을 하고 움직일 때 나도 먼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요즘 날씨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되는 게 있어요. 본당에 에어컨을 틀까 말까. 이게 너무 고민되어져요. 그리고 선풍기도 있는데 선풍기 틀까 말까. 어떤 사람은 틀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더워서 좀 추워서 안 될 것 같고,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괜찮지만 옆에서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자신을 죽이고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그 선택 속에서 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바람이 싫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워가지고 뭔가 땀을 조금 흘린 게 보이면은 나는 바람이 싫어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틀어줄 수 있는 그 선택, 여러분, 이게 선택이, 우리 믿는 사람의 선택 기준인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는 뭔가 이익이 아니고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다가오시고 구해주셨으니, 선대하셨으니 나도 저렇게 선대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애굽에서 지켜주셨는데 여기서 지켜주실 거는 걱정 안 하고 그냥 맡겨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손해가 나겠지. 예, 손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바람 쉬는데 선풍기 틀고 추운데 에어컨 틀면 별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냥 두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베푸는 자하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 사람에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증거로 1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17절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과 종과 힘으로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땅을 다 주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택하고 하니까 남아있는 땅을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아이고 저 땅 저거 황무지 같네, 별로네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네 보고 있는 그 땅 다 네 줄 거고 거기서 티끌과 같이 먼지처럼 있는 티끌 같은 것처럼 네 자손을 풍성하게 다 네게 줄 거네,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양보한 너에게, 배려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가지고 할 때 그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 이익인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타인과 교회에 덕이 될까 안 될까, 내 말 한마디 한 개 한 개가 교회에 덕이 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할까 아닐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닐까, 상대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닐까 말까, 거기에 여러분들 기준을 잡고 거기에서 내 행동과 말의 기준에 선택점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가실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그 사실을 꼭 믿으시며 하나님과의 영광, 교회의 덕, 타인의 그리고 덕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름답게 말하고 아름답게 행동을 선택해 가시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선택을 해가는 또 한 인물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조카 롯입니다. 이에 그는 먼저 택하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떻습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주니까
롯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눈을 탁 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보기에 가장 좋은 거, 물도 넉넉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을 정도로 넉넉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선택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 육신의 안목, 그리고 자기 자신, 그를 위해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지금 육신의 눈은 밝아서, 그리고 세상적인 살인은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뭔가 선택을 해 왔지만, 그러나 그의 영의 눈은 어두워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서 선택을 했지만 영의 눈은 어두워서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롯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아십니까? 롯이라고 독자적으로 소개하는 것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항상 조카 롯,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소개할 정도로 그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12장 4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했지만은 롯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움직이는 종속적인 사람으로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보통 주인공을 같이 뜻을 같이 하거나 주인공을 따라가면은 절대 망하게 되지 않고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그도 덩달아서 아브라함 때문에 엄청난 소유의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롯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도 부해진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한 조카 롯, 지금 이 아브라함 때문에 덩달아서 덤으로 지금 복을 받아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복의 근원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이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서 있어야 했었습니다. 특히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미안해하면서, 야 아들아, 그러지 마라. 이 아브라함 이분 때문에 내가 지금 복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하면서 도리어 미안해하면서 싸움을 말려가면서, 또 갈라서자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겸손하게 당신의 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면서 고백도 하고 용서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 롯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상으로 자기를 보살펴준 아브라함이기에, 또한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기에 분명히 헤어지더라도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헤어지자고 할 때도 뭔가 아브라함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다가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헤어지자고 할 때, 또 땅을 선택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뭔가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선택합니까? 먼저 하시면 제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 자세는 있어야 되고, 또 헤어지고 나누어질 때 슬퍼하고 우는 모습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돌봐준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전혀 롯이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도리어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택하라고 말하니까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길세라 딱 택해버리고 그쪽으로 달려가 버린 아주 귀회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세속적인 살인은 발가 그 땅을 택해갔지만 사실은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강 온 지역을 탱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민수기에서 말해주는 약속의 땅 경계선 바깥으로 나간 땅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벗어난 거예요. 게다가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어떻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가는데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 같은 화려함. 그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살이는 밝아가지고 물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풍요로운 화려한 그것은 밝아가지고 택했지만 영적인 살이는 너무 어두워서 지금 약속의 땅 바깥으로 지금 나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아닌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선택을 해가 움직였을 때 당장은 뭔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멸망을 여러 가지로 암시해 주는데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택했던 롯이 택했던 땅이 어떤 곳인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지금은 뭔가 에덴 같고 애굽 땅 같이 풍요롭게 보이지만 그곳은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약속의 땅 경계선 바깥에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땅. 그래서 곧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임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땅 속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이렇게 롯처럼 내가 이익이 된다면 경우 없이 자기를 키워준 친척이요 어른도 관계없이 그렇게 무례하게 선택하고 움직여서는 안 되고 또 당장 내 눈에 좋게 화려하게 보인다고 여러분들 말씀의 땅 그리고 말씀의 그 경계를 벗어나서 엉뚱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은 내 이익과 불이익을 떠나서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선택인가 말씀 밖에 있는 선택인가.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것을 살피면서 내가 선택의 기준을 정해 가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떠나 그리고 타인의 피해를 생각하면서 내가 말을 할 때 나는 기분이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인이 뭔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고 피해가 되고 공동체가 뭔가 시끄러울 것 같으면 내 입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말과 행동의 선택 기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그렇게 선택해 갈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골라가는 겁니다. 물론 당장 세속과 내 욕심을 포기하고 인생의 대본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고수한다는 것이 뭔가 꽉 막힌 세상 모르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인생 종쳐요. 많은 걸 잃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 아브라함이 택한 땅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롯이 먼저 택하고 남아있는 이 땅은 가나안 남방으로 거의 광야와 사막이 많은 곳입니다. 비옥한 요단 동쪽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안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은 누가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은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 속에 당장은 사막하고 광야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바르게 선택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배려와 사랑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마치 공식에 대입하듯이 그 공식을 늘 들고 인생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여러분 그 공식으로 일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여러분의 그 공간들이 또 다른 은혜와 풍성한 열매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해 갔지만 나중에 결국은 롯은 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더 큰 거부가 되어지고 거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부디 여기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 속에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배려와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감당하셔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오늘 보여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교회에 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커다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 인생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수없는 선택의 갈림길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익일까 아닐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면서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일까 아닐까 그렇게 먼저 고민하고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될까 안 될까, 아버지 공동체에 덕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을 먼저 고민하면서 말과 행동의 모든 선택을 해갈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자에게 당장은 뭔가 손해볼 것 같지만 그에게 더 큰 은혜의 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결과들을 우리 모두가 누려가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롯처럼 아버지, 당장 보이는 현실이 아버지 그 살이는 밝아서 영적인 눈은 어두운 채 엉뚱하게 선택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내게 이익인가 아닌가, 득인가 아닌가, 그것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아닌가 밖인가, 공동체와 그리고 타인에게 덕이 된가 안 되는가, 그것을 먼저 고민해가며 늘 사랑과 그리고 배려와 정의와 말씀의 공의 앞에서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들을 정해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정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처럼 더 많은 은혜의 복을 누리며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